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약속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단락별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5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불치의 상처와 극심한 아픔으로 묘사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들은 치유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는 인간의 현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어제 본문 말씀처럼 계속해서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16절부터 17절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희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17절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며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약속은 인간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18절부터 22절에 나타난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십니다. 18절,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포로 상태를 끝내고 그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21절에서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치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로운 지도력과 질서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세워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4절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24절에서는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실 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분의 자비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에 매를 드시고 사랑하시기에 치유하십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